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또 귀한 날이고,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되는 두 사람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참 아름답고요, 예쁘고, 지금 아직 꽃도 잘 피지 않았는데 환한 꽃이 핀 것처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또 듬듬한 우리 신랑 유창우 우리 형제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사위 되실 분도 한번 꼭 안아주시겠어요? 네. 한번 안아주세요. 네. 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는 완전한 사랑,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임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소서.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타오니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두 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두 사람의 첫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두 가정,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헌신의 가정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순서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참 귀한 선물들이 이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랑이신 유창우 형제님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저와 둘이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신랑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이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서 있는 유창우 형제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거저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마 이 소식이 오늘 이 신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기쁜 선물과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유창호 형제님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요. 달라집니다. 금세 사랑했다가도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언약이 되어져서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책들처럼 동일한 책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의 구원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 있죠. 뭐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예. 두 분이 참 어렵게 만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서 일하려고 오셨다가 또 이제 두 분이 소개로 만나게 되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부인 권혜리 양은 어떤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꼭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창호 형제님을 만나고 또 유창호 형제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긴 했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고 큰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부 권혜리 양에게도 동일한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나에게 합당하고 또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이 되어지는 유창우 형제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두 분 너무나 귀하세요. 같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 두 분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제가 참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리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감정들이 식어지고 또 식어지다 못해서 결국은 갈라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결혼식이 단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증하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커버넌트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식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리고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을 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 권혜리 씨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하다가 언제 만나게 된 것입니까?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캐나다에 일하러 왔다가 일하는 중에 신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유창호 씨도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 기회도 없었고 또 주님을 영접할 기회도 없었고 또 마음에는 관심은 있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리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두 사람이 만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잘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기억 못해요. 저도 결혼식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두 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예식이 빨리 끝나고 좀 옷 좀 벗고 편하게 입고 싶다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을 이처럼 아름답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축복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질 않지요. 뭐 금세 만났다가도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금방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내를 보면서 여전히 가슴이 뛰느냐, 그리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아내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느냐 물어본다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 때문에 산다 그러지 않고 정 때문에 산다 그럽니다. 성경 일반 여기 영어 단어로는 그 단어가 별로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냥 프렌십 정도로 이해될 겁니다. 근데 연세가 더 드시면 뭐라 그러냐면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비관적이죠. 예. 억지로 살아요. 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면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정 때문에 살고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남자이고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것이에요. 두 분이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잘생기고 예뻐서 이 두 분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배워서 이 두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네. 왜요?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면 참 좋겠는데 남편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한 감정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한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이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사건건 간섭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이 자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존경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언약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두 사람이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서로 각각 만드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유창호 씨에게 그리고 권혜리 씨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완벽함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왜 내 남편은 이렇지? 왜 내 아내는 이렇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부족한데 내가 그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사랑으로 돕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쉽게 결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쉽게 갈라서고 각방 쓰고 서로 마음 상해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두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을 뒤에 계시는 부모님들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증인들과 하객들 앞에서 여러분이 서시게 된 겁니다. 제가 결혼 예식하기 전에 신랑을 제 방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떠시더라고요. 담담하세요. 근데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신부가 결혼식 하다가 울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신부는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될 거예요. 막 가슴이 축구선수처럼 막 뛸 겁니다. 막 콩닥콩닥거리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뭘 이야기될지도 모르고 순서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어제 분명히 연습했는데 아마 하나도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 결혼하는 것이고 처음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서로를 알아나가는 시간들이 두 분에게 있습니다.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요, 그 결혼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0살이 돼요. 나는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 알고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10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의 성품을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처럼 신랑이 멋있는 얼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부도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에 막 이제 점들도 생길 거고 막 주름도 생길 거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달라져요. 살다 보면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에 내 마음이 있어서 내 감정이 있어서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천 년 동안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히 그 사랑을 이어가시고 더 섬기시고 또 더 충성하시는 두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에 따라서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유창호 씨가 한 70번 이상의 결혼 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권혜리 씨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70번 이상의 미역국을 끓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 3,600번 이상의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약 가운데 비롯된 책임과 의무들이 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이 이처럼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는 일에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을
분명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이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오늘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인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인서약은 앞에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 하는 약속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증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랑이 또 신부에게 준비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창은 신부 구내리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진 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엄숙히 결심하며 서약합니다. 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겠습니다. 나 고넬이는 신랑 유창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존경스럽지 않을 그 순간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진 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결심하며 서약합니다. 준비된 반지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먼저 주시고. 네.
두 사람이 말씀에 손을 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가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신랑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 유창우 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딸 권혜리 양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정이 되어진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공식적인 첫 번째 키스가 되어집니다. 자, 두 분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자, 네. 신랑이 키스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 앞쪽을 좀 보시고, 오늘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 아버님께서 축하 연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나오셔서 우리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늘 즐거운 가정이 되라고 거하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찬송가와 그리고 늘 사랑의 종소리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해서 사랑의 종소리를 부르겠습니다.
아유,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가족 대표로 우리 아버님 나오셔서 우리 안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둘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드먼튼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을 참 애들교회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결혼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사소한 데까지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오늘 이 결혼식을 무사하게 여러 성도님들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여기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신혼부부가 새롭게 사회생활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채찍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이 교회에서 참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아메리카 교회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식이 끝나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오늘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끝나고 나서 12시 반부터 안내지에 나와 있는 장소 플레이트에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행진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Now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nd your family and all the people who are here to bless this newly wedded couple with all their heart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가정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장시키시며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첫걸음을 떼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며 증인이 되며 언약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린 당신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신랑 신부가 내려가셔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네. 예, 차렷.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네, 우리 사랑한다 하고 꼭 안아주세요. 네.
어제 그 예행 연습을 할 때는 우리 신부가 많이 울어서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 잘 참아주었습니다. 자, 신부는 신랑을 잡으시고 팔을 잡으시고, 자, 이제 두 사람이 언약 가운데 한 가정이 되었고 이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